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사는 목적과 이유들이 분명하십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이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우리는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심심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심심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까지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사람, 그래서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향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라고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향방 없는 것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연결해서 우리가 꿈꾸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멈춰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멈춰 서 있는 자들, 가만히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낮 동안에 너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라. 무슨 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쉴 때가 온다. 영원히 쉴 때가 온다. 그곳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때, 할 수 있는 그때, 왜 그때 내가 안 했을까? 그때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나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하나의 비전이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것,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은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나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준다고 한 지 벌써 45년이 지나서 내가 지금 85세인데도 아직도 강건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지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비전의 삶입니다. 아직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 형편에,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고, 내게 그 환경을 주신 거고, 내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고, 내게 직업을 주신 거고, 가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렙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헤브론을 자기의 산지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헤브론 산지는 해발 930m. 보통 우리 전쟁할 때 군인들이 올라가는 게 뭐 700, 800고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 이상 올라가면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 930m에 달하는 지점의 위치에서 지형이 험하고 요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읍도 크고 견고하며 거기에는 누가 성경에 보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아낙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사람들, 2m 70, 80, 90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그냥 키만 클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곳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마친 후에 땅 분배를 시작하려 할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잖아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그 위치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편한 땅, 편한 곳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원한 것은 내게 이 평야를 주십시오. 내가 이 넓은 평야, 공격하기도 쉽고 빼앗기도 쉬운 이 평야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뭐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하지 못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의 말씀 보니까 어디를 취하지 못했냐면 바로 헤브론 산지와 같은 산지 성읍들을 취하지 못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 곳에는 철병거가 있고 요새가 있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서 이 산지들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공략하기가. 그래서 그곳들은 아무도 취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죠? 이 갈렙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했지만 결국 그 모든 산지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취한 건 다윗의 때나 갔어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은 취하기가 어려운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취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갈렙의 결연한 의지에는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이 산지가 굉장히 험하고 어렵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에 능하고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겁먹어서 저 산지를 취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죽어있는 하나님, 아니면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비춰질 것이 아닌가. 내가 저 산지를 점령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내가 선포하고 말겠다. 갈렙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비전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환경들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오히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산지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비전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갈렙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좀 받고 나도 좀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비전과 야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건 야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지 아니면 내가 편하고자 하는 일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소원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져서 내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자는 일인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루실 겁니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뭘 이루십니까?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인간의 소원이 아니라,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영적인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이도 문제되지 않고 환경도 문제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어려울수록, 할 수 없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85세입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나이 문제 안 됩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산지를 달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핑계댑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데 대해서는 엄청 상처받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수없이 거절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에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을 핑계 삼아, 그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핑계 삼을 것 같으면 다른 말씀을 왜 안 합니까?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 말씀은 왜 안 적용시키십니까? 나를 죽여야죠. 그런 약한 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핑계대지 마시고 주신 비전에 도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비전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이 갈렙이 그 비전을 온전히 쫓은 이유에는 그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14절 말씀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밀레티 아하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뒤를 가득히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뒤를 완전히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도록 채웠다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가서 밀착하거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악한 사단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서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지 않도록 채웠대요. 뭘로요? 기도로 채웠겠죠. 말씀으로 채웠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정으로 채웠겠죠. 우리는 그렇게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못 이루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묵상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정으로 채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열점 땅꾼처럼,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루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가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너무 강하고 철병거도 있고 뭐도 있고 안 돼요. 부정적 생각들이 틈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못해요.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 생각들이 틈타지 않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갈렙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데 내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에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의 제일 큰 적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의 제일 큰 적은 미루는 겁니다. 미루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생각해보고 내일 바칠게요, 안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짐을 사기 시작해서 아침 일찍 마음이 변하기 전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야, 날 따라와라. 그물 좀 채워놓고 배 어디 맡겨놓고 그렇게 쫓을게요. 안 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마태야, 나를 쫓아오너라. 하나님, 여기 직장 사직서도 써야 되고 이거 후임자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 틈을 주지 마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틈도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다르게 사는 삶입니까?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뭐가 다릅니까? 그들과 다를 바 없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향으로 다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렙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야, 우리 이거 보니까 내 따르는 이 유다 지파 사람들, 이 갈렙 족속들 보니까 야, 얘들 데리고 전쟁하면 100이면 100 질 것 같지만, 환경은 안 되지만, 내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못 느낄까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있어서 그래요. 죽은 자는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에 대해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서 지금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같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영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산지가 뭡니까? 나의 헤브론 산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신 그 헤브론 산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 헤브론 산지를 주신 이유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 헤브론 산지를 무너뜨려서 내게 주신 나만의 그 헤브론 산지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